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더워서 한 분도 안 나오실 줄 알았더니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제 직분을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당신은 전천오신 자입니다. 예, 우리 또 다른 분들과 당신은 전천오신 자입니다. 예, 타이어만 전천후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도. 이런 그 온열 질환자가 제가 낮에 보니까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또 오후에 보니까 또 1200명으로 그렇게 늘어났고 그 온열 질환으로 누적 사망자가 벌써 이제 10여 명이 굉장히 지금 117년 만이라고 하죠. 1900 몇 년이죠? 30몇 년? 그때 이후에 참 한 20여 일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은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실 때 우리가 이 참 정말 찜통 같은 더위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또 생명의 시원한 영적인 생명수가 여러분 폭포수처럼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 당시 타락한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시대가 이 타락했음을 나타낼 때 먼저 영적 타락상을 성경은 먼저 보여줍니다. 영적 타락상을 먼저 보여준 후에 그리고 나머지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데 영적 타락상을 먼저 보여주고 나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한 예가 나오지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그때는 오늘 우리와 다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살았던 사람이나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나 환경과 시간의 차이가 있지 인간 본연의 그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로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 성경이 참 좋고 감사한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의 삶으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가서 그때 사람들이 했던 것, 말했던 것,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함께 공감하며 그 안에서 참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당시 결혼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한 인간의 삶에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선택, 어쩌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예나 지금이나 결혼이라는 이 선택 앞에서 사람이 어떤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사람을 고르느냐, 나의 평생의 동반자를 고를 때 어떤 가치 기준, 어떤 선택 기준을 세워서 고르느냐, 이것을 보면 그 시대 사람과 삶의 가치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시대의 영적인 그 건강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자, 사람들이 뭘 우선 가치로 여기며 무엇을 결혼의 우선 가치로 여겼을까? 자, 그 시대 결혼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죠.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뭔가 좀 수상하죠. 그렇죠. 뭔가 수상해요. 이렇게 1장 창조에서부터 쭉 오다 6장에 이르면 뭔가 이상하네. 아닌 그림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그림들을 찾을 때 그게 나에게 딱 찾아지면 그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주시는 내 마음에 확 박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자 2절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당시 그 경건했던, 여러분 셋 아시죠? 이 셋 계통의 셋의 자손들, 의로웠던 이 셋 자손들을 말합니다. 셋 계통의 사람들. 쉽게 말하면 경건했던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여겨졌던 자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하죠? 사람의 딸들을 보아요. 자,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뭐냐? 역시나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계통, 불경건했던 가인의 계통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름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나름 영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이 결혼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냐? 불경건한 가인 계통의 사람들. 그래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라고 하냐? 선택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죠?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만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따라 모든 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 것, 영적인 것과 반대의 개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기준, 육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으로 좋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한 여인을 택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도가 그려지시죠?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 중요한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머지 일상의 작은 소소한 선택이나 삶은 안 봐도 뭐다? 비디오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심판선언, 6장은 중요한 이 심판의 장 아니겠습니까? 6장, 7장, 심판선언, 그리고 7장부터 홍수. 지금 심판선언의 그 앞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통찰을 주는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들려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는 바로 이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여겨야지.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우리도 심판이 임박한 것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6장은 수천 년 전에 쓰여져서 수천 년 동안 읽히고 누군가에게 읽혔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말씀이 된다 이 말이죠.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오늘 본문 당시 인간과 사회의 극심한 타락상을 그래요 고발하고 있는 장입니다. 왜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김홍신 씨가 썼던가요? 인간 사용 설명서 재미있게 썼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용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사실은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히 잘 나와 있어요. 왜 심판이 당했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퀘스천 물음을 찍을 수 있는 모든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사실 성경에 잘 보면 다 있습니다. 왜 오늘 심판이 임했는지 그 배경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얼른 바꿔서 들으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지 않아야 할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우스워져 있다. 영적인 부분이 우스워져 있어요. 여러분 언제 망하냐? 내 삶의 영적인 부분이 우습게 여겨지면 망조든 겁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부분이 우습게 여겨지면 그 다음 창세기 7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선택의 기준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찍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꾸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치가 우선이 되고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처절한 현실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뻔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적인 게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선택의 기준, 우리의 선택의 기준, 우리의 눈의 수준, 우리의 가치의 수준 여기서부터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찔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우스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입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 보면 예배 우선순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 아니잖아요. 영성생활 하는 거 보면 신앙이 우선순위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면면히 뜯어보면 우리 우선순위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말고 스스로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는 어떤 부분이 있죠. 대체로 잘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대체로 잘하는 자에게 그 한 가지 거라도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가 많으십니다. 대체로 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한 가지라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돌려세워서 복의 문을 열고 하늘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재고하면 하지 못하죠. 무식하게 우둔하게 어리숙하게 해야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잘 할 수 있죠. 자, 이런 세태의 결말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 우둔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 같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주 사람의 그 가치 기준, 자기가 가장 좋은 가치 기준을 둔 게 아름다움, 잘 될 거라 생각됐고 그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똑똑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태의 결말이 뭡니까? 심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예배,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나타내고 행하고 드리는 것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우습다는 건 뭘 말할까요? 우습게 넘겨버릴 정도의 그 정도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에이 뭘 다 그렇게 사는데 에이 뭘. 사람의 딸들을 고르는 게 우선순위가 오늘 우리도 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4절 보겠습니다. 자, 4절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또 그대로 한번 보세요. 당시에 용사가 있었죠. 이들은 당시에 명성을 떨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 시대마다 스타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 일종의 그들은 그 시대의 스타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물, 명성을 떨치던 사람.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이 주목받는 이들의 정체가 뭐예요? 아까 그렇게 해서 낳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이거 잘못된 그림이었죠?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용사. 눈여겨보는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도 어린아이로 말하 우리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한번 돼볼까? 이런 사람들. 자, 이게 누구냐? 본문에서 말하는 용사라, 당시에 용사라고 표현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회 정복자들, 귀족들, 부자, 지주들, 정복자, 귀족, 부자, 지주, 즉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 높은 권력 있는 사람, 명예를 소유한 사람, 출신 성분이 엄청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동경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이 이상향이 어디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뭔가 좀 지금 막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심판장 앞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심판의 징조입니다.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반대로 돌아가는 그림이에요. 반대로 가는 그림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모든 권위를 사람들은 다 데려다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의 가치 기준,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끼어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난 사람들이 막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사람들의 동경이 대상, 지금 신앙과 뭔가 반대로 가는 그러한 모양이지요. 힘, 권세, 물질, 부요, 권력, 이것이 시대 가치의 중심을 차지해 가고 있었다. 창세기 6장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완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 이 시대는 어떤가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떤가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신앙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사회 안에도,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의 문화 안에도 혹시 이런 잘못 맞춰진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모일 때, 또 셀 모임 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들이 가치의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셀 모임 안에도 늘 이야기되어지는 우선순위가 혹시 되고 있는지 염려스로 여쭙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최고 가치가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그러한 이야기만이 계속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오늘 신앙인도 신앙은 별개로 놓고 오늘 우리 신앙인이 목에 힘을 주고 내세우고 앞세우고 자랑하는 내용이 대체로 이런 거라면 큰일 납니다.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거 통용이 안 됐었는데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되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한 그림인데 그냥 막 흘러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5장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경고도 하고 지적도 해주고 지침도 해주셨지만 다시 6장으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긴 알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그림인데 뭔가 잘못 맞춰져 있는데 그냥 막 흘러갑니다. 그냥 흘러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막 흘러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용인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령을 개정해서 이제 그것은 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빨리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으면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용인하신 게 아니에요. 지켜보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요, 다 보고 계셨더라고요. 모르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보고 계셨어요. 심지어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셨고 그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단어가 뭐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순간 나는 조금 졌어요, 이게 여러분 통용이 안 됩니다. 어느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이렇게 10m 10m를 이제 두 선수가 뛰는데 한 선수는 1m 정도 오르다가 탈락, 다른 한 선수는 9.9m까지 갔다가 탈락. 자, 누가 이겼어요? 더워서 막 그냥 헷갈리십니까? 둘 다 똑같이 탈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저 사람보단 내가 낫는데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그게 그 의식이 우리를 죽입니다.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도 본인들의 어떤 자부 또는 믿는 구석들이 있었을 겁니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악할 뿐임을.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죄 회개는 매일같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리, 근본적 원리주의자적 자세로 매일같이 죄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 있으면 99개가 없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가 전체를.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예수의 피값이면 99가지 100가지 죄가 있어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뒤집어 보면 똑같습니다. 그 죄 하나가 항상 악할. 그리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 심판이죠. 3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홍수 심판까지 남은 기간 120년 뿐이라는 것이 심판선언. 그럼 여러분 120년간은 무사히 사네요. 그렇죠? 그러나 120년간 무사히 살지만 뭐 할 목숨들이에요? 끝날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오늘 우리가 죄 짓고도 멀쩡히 살아가는 것은 멀쩡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목전에 두고 시한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빨리 돌아서야 되는. 자, 7절도 한번 봅시다. 어떤 심판? 자, 같이요. 7절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자, 대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죠.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자니까
창세기 6장은 그런 말씀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자 하니까 그냥 뭘로 보여요? 보자기인가요? 예, 하나님 보자 하니까, 하나님이 보자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겁에 질려서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집안에 무서운 사람 딱 한 명 있어야 되죠. 아이들 키울 때요. 그래야 질서 있게 돌아가죠.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걸리는 부분 여러분 있으십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 그대로 두면 계속 가속이 붙습니다. 한글 개역판에서는 죄악이 가득했다, 오늘 이 표현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죄가 관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영이라는 단어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이 관영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풍선이 계속 부풀어 오르다가 마지막 터지기, 그러니까 한 번 더 불면 빵 터지기, 바로 그 직전의 상태가 관영한 상태. 여러분 그래요. 죄는요, 그대로 놔두시면 관영해집니다. 죄는 그대로 놔두면 관영해집니다. 터지는 그날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고 우둔한 게, 터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불면 딱 터지지 않습니까? 그날이 심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한 심판이 있고, 온 우주적으로 그러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터지기 직전까지는 아무 일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터지기 직전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 한 번도 지금까지 터진 일 없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참 미련하지요. 바라기는 이 시간 다시요, 또 강조합니다. 성령의 찔리게 하심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노아에게는 다른 상황이 적용이 돼요. 이것을 반전이라고 하죠. 자, 8절 같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도 주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모두가 그 심판으로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은혜를 입는 자는 있어요. 구별된 자가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그게 노아였습니다. 자, 그를 보세요. 이제 그의 한 가지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야 이 말씀이 끝납니다. 자, 그를 보세요.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죄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자는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 오늘 수요예배 이 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 딱 빼내요. 구원해냅니다. 다 핀셋으로 빼냅니다. 노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내시는데, 노아는 그럼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을까? 자,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다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 셀 식구도 다 그렇게 사는데, 믿음의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서 다 그렇게 쓸려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달리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는 달리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죠.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맞아요. 주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다 그러니 나도 그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와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싹싹 분리시켜 주시면, 분리시켜 주세요. 싹싹 분리시켜. 희한해요. 말씀을 통독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통독을 쭉 하시다 보면요, 세상의 흐름과 시대와 상황 가운데 이 물길의 흐름이 있죠. 이렇게 거슬러집니다. 희한해요. 그게 이렇게 거슬러 살아갈 수가 있어요. 홀로
따로 있어도 외롭거나 두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거슬러 그게 주와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이런 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은혜라는 이 랩으로 싹 따로 쌓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마치 오늘 이 시대와 흡사합니다. 가치와 선택의 기준, 심지어 믿는 자들마저도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실컷 은혜 다 나눠놓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보니까 거의 다 보이는 것, 육신의 것, 힘, 재물, 권력.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러한 것이 부러워 죽을 지경이라면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회와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 영웅 같은 인물들이 영적인 인물이고 선하고 바른 행실의 사람들이 아닌 네피림 용사와 같은 세속적 가치 흐름에 편성한 자들, 젊은이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이 성경의 인물, 믿음의 사람, 야,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 사람 참 멋있다, 이게 아니라 정복자, 힘 있는 자, 권력자, 부자, 지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자화상의 일면이 아닐까. 이러한 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한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회개해야 하는 오늘 우리 이 시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어떻게 해요? 주와 동행하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거하는 것.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주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 숙제 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